술크라테스님, 성경 안에서 자유의지를 배제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는 단 한 건도 없었을까요? 자유의지를 배제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질문 자체를 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자유의지를 배제한 하나님의 특별. 술크라테스님, 네, 자유의지가 투영된 가능성 없이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 그대로 쉽게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되라 해서 인간이 손쓸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런 걸 계시라고 하지는 않죠. 뭐 그런 게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런 걸 계시라고 하지는 않고요. 계시라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 거라는 뜻인 거고요.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의 대상인 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성의 대상인 거고, 자유의지는 의지, 우리의 선택,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와 행동들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거니까 계시가 우리의 의지하고에 관한 문제는 아닌 거죠. 우리의 이성과 관계된 문제다라고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것을 선택하는 행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런 뜻. 술크라테스님,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 했는데 갈지 안 갈지는 아브라함 자유의지가 투영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이 너 가게 될 거다, 가게 만든다. 노아 빠빠님이 요나의 고래, 욥의 고통 그런 거다. 뭐 말하자면 그러니까 욥의 의지와 또는 요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얼마든지 있죠. 지금 제가 기침하는 것도 제 의지,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죠. 작은 것에서부터 많은 것까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그렇게 돼 있죠.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술크라테스님, 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선을 선택하는 것이라 했는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러한 일들도 많은. 예, 뭐 그걸 이제 선악의 문제로 생각할 수는 없겠죠. 요나가 고래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일이다. 우리가 당한 일이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다. 이런 거지. 그런 것들은 선악이 아닌 거죠. 선악의 문제로 따질 수가 없는 그런 일이. 내가 선한 행동을 한 거냐, 악한 행동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의지와 상관해요. 술크라테스님, 네, 그럼 선악과 상관없는 일들만, 그런 일들만 있었던 상황만 성경에 있는 것. 왜 그렇죠? 아니죠. 성경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이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결정된 거라고 봐요. 지금 질문을 해주시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런 일들만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안 가네요.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하는 일들 중에서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들은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선악을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별이 되고 선을 선택하든지 악을 선택한 그런 일들이 있겠죠.
술크라테스님, 무조건적인 믿음이 필요한 이유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셨다는 믿음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그런 선택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고요. 오해하고는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네요. 지금 세상을 또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저는 뭐 성경이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인간의 의지로 선택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여지네요, 저한테는요. 술크라테스님, 고래 뱃속에 들어간 자체는 선악이 아니지만 그 일의 결과가 선이었다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입장에선 선악의 구분은 있지 않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은 다 판단할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고래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게 요나가 행한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로 판단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모든 걸 판단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거는 요나의 자유의지가 아니었으니까 요나가 악한 일을 한 것이다 또는 선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봐요. 동기를 보시겠네요. 아니요, 동기하고 아무 상관없죠. 이건 동기하고도 상관없으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은 요나의 동기하고도 상관이 없죠.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안 들어가고 싶었는데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을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고래가 와서 그냥 삼킨 거니까. 고래였을지 뭐 큰 물고기였을지 뭐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뭐 이거를 뭐 동기를 봤다 이렇게 보여주지도 않고 행동 자체가 선악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요, 저건 물론 이제 그 고래가 물고기가 요나를 니느웨에서 뱉어 놓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니느웨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외침을 할지 안 할지, 그거는 이제 또 요나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니느웨에게 회개하라는 그런 선포를 할지 안 할지, 그건 선악과 관련된 요나의 의지와 관련된 그런 문제이자, 그렇지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일은 요나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어서 그걸 요나가 행한 선한 행동이냐 악한 행동이냐 이런 식으로 따질 수는 없다. 이 정도의 생각을 하나님은 뭐 너무 쉽게 하신다고 봐요. 술크라테스님, 욥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험을 받은 건데 이 부분도 자유의지랑은 상관없다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섭리 아닌가요? 그렇죠. 욥이 고통을 당한 거는 그래서 욥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욥의 이야기를 읽는 그 요소.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를 말씀하신 게 욥기의 교훈이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이 부분은 뭐 욥기의 교훈이 뭐냐? 이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전적인 섭리가 욥기의 교훈이다. 그렇지는 않아. 하여튼 뭐 술크라테스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 이런 개념에 갑자기 굉장히 세게 꽂히신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도 무슨 뜻이냐에 따라서 많이 섭리가 뭐냐에 대해서도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의견 차이가 많이 있고, 제가 보기엔 이제 술크라테스님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다 결정한 거고 우리의 의지와 없는 일들을 섭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술크라테스님, 때론 그 믿음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종의 미리 선택하신 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술크라테스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의견을 물어봐 주신다면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이 선물로 믿게 한 거는 진짜 믿음은 아니다라고 봐요. 내가 믿어야지 진짜 믿음인 거고 내가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인 거고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그 믿음 그 사랑은 진짜 믿음 진짜 사랑은 아니라고 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여러 섭리 중 그러한 섭리의 예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 걸 섭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저는요. 또 그런 거를 진정한 믿음이나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이런 거죠. 진짜 믿음이라면 자기의 자유의지를 갖고 내가 선택한 것이 진짜 믿음이다. 술크라테스님, 그렇다면 성경 안에서 말하는 선택받은 자에 대한 의미는 기름 부은 자 같은 의미로 보시나요? 여기서 기름 부은 자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택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자유의지가 없는 자라는 뜻은 아니다라고 봐요. 같은 말이 아니라 그런 말처럼 보시는지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역할로 세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그 역할을 감당할지 안 할지를 자신이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술크라테스님, 신약에도 선택받은 자가 있나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선택받은 자다. 물론 좀 더 특별한 일에 선택받은 자가 있죠. 12제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 근데 그 선택하셨다는 말이 12제자가 자기가 제자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런 뜻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내가 제자가 될지 안 될지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은 남아있다고. 노아빠빠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같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궁금하네요. 지금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칼빈이 이해하는 식으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신 것, 하나님이 미리 선택하신 것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요 글자를 갖고서 그 선택이 사실은 선택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 너무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믿는 바는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말하자면 이 말이 100%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면 에덴 동산의 이야기, 선악과 이야기 이런 걸 이해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따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전혀 자유의지가 없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가 자꾸 생겨나고 하니까 결국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크게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어 주권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 이미 하나님의 선택이어서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닐지를 인간이 스스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보는 그 둘로 나눠진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자유의지론자인 거죠. 술크라테스님, 그 제자들도 태초부터 선택받았다는 말도 되지 않나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시고 계시니까요. 그럼 그 창세전 택하셨다는 그 의미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모르니 궁금한 대로 질문 드리는 거여서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노아 아빠님이 물어보신 질문하고 이제 같은 이야기인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태초부터 선택받았다라는 말을 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예, 맞아요. 전체 맥락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걸 믿고요. 이 부분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또는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저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아신다고 봐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칼빈주의자들이 그렇다고 봐요. 대부분의 한국의 기독교적인 신학의 체계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보신다고 봐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느끼는 것일 뿐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밑에 노아빠빠님이 결정론 써주셨는데 결정론 또는 예정론이라고요. 결정론은 칼빈주의가 아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예, 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칼빈주의는 결정론이라고 봐요. 제 의견에는요. 결정론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래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인간에겐 사실은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그렇다면 자유의지는 다른 면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자유의지의 개념을 우리가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유의지의 개념을 다르게 변형해서 이해하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미래를 아시는 것과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다르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과 하나님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르다. 위에서 지금 술크라테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으로 또는 머릿속에 이해됐다라고 생각하는 면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시공간을 초월한 시간을 초월해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아시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 그런 존재로 지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그런 사람이고요, 저는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한국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미래를 아신다는 의미가 사실은 미래가 정해져 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로 죄송해요. 술크라테스님, 우리 모두가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지요? 창세전 택하심에 대해서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술크라테스님, 그래도 어느 부분은 결정도 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요. 예. 하여튼 뭐 궁금증이 생기고 그래도 이렇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드시는 것까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아빠빠님 공감해요.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이분법적으로 볼 수 없다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작동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넘어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요나가 선택해서 배 타고 갔지만 니느웨로 보내신 것처럼 결정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경 전체에 인간의 자유의지는 완벽하게 때론 어리석을 정도로 바보 같은 정도로 인간의 논리 내에서 작동하고요. 예. 하여튼 저는 하나님과의 섭리와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든 제가 이렇게 이해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규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제 생각에 아주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선택의 책임을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행동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에 달려 있고 그 선택의 책임도 사실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과 존재를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그래서 그걸 꼭 뭐 자유의지론자니 뭐 또는 무슨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예정론자니 뭐 이렇게 말로 붙이는 건 그다지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가장 중요한 거가 나의 행동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이제 그 자유의지라는 말이 가장 나의 행동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다고 봐요. 노아빠빠님, 그 부분 100% 공감합니다. 그걸 놓쳐서 다들 산으로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술크라테스님,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생산적으로 일어나진 않긴 하더라고요. 눈앞에 밥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서 저 밥을 내 입에 넣어달라 기도해도 밥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렇죠? 내 의지로 숟가락으로 떠먹어야죠. 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배가 고플 때 떠먹을지 배가 고파도 안 먹을지 우리의 선택에 달리 있도록 하셨죠. 이 부분이 아주 표현을 예를 아주 잘 드셨다고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내 앞에 밥이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죠. 또 먹을지 안 먹을지 믿을지 안 믿을지가 나에게 달려 있는 거다. 예수님이 앞에 있어. 내 앞에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오지 않듯이 예수님이 그냥 내 생명의 양식이 돼 주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 그 자체가 사랑도 믿음도 어떤 의미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맞아요. 아주 뭐 제가 보기엔 아주 좋은 예라고 봐요.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요소가 있다. 영생의 밥이신 예수님을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는 내 의지에 달려 있다. 내가 숟가락으로 떠먹으면 사는 거고 아무리 배고파도 밥이 내 입속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내가 저거 먹어봤자 이 배고픔이 사라질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해서 안 먹는다든지 하면 죽는. 술크라테스님, 그 부분 엄청 헷갈렸습니다. 믿기는 칼뱅주의에 선택받은 자, 전적인 믿음, 선택받은 자로 믿었는데 믿고 성경 공부해보니 뭐지? 이게 끝이 아니라 할 게 많네. 난 선택하셨으니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기도도 가만히 있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예. 가만히 있다. 그것이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행동, 그 태도가 믿음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뭐 이런 말들이 믿음의 본질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 그래서 행함이란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소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의 의지적인 사랑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갖고 내게 주어진 나의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 거고요. 소망이라는 것은 내 의지를 가지고 그 믿음이 이루어낼 아주 멋있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 의지적으로 바라는 거죠. 그게 소망인 거고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의지를 갖고 다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다른 사람의 선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이 을 더 깊이 높여드리는 것, 내 의지를 갖고 행하는 의지가 자유의지의 선택인 거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게 주어지는 그냥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때로는 감정이라는 게 바로 내 의지랑 상관없잖아요. 어떨 때는 배부르고 등 따시고 다 좋은데도 뭔가 허무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래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배도 고프고 너무 몸도 피곤하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내면에서 감사가 올라오고 기분도 좋고 뭔가 희망도 생기고 막 기쁨도 올라오고 하는 그런 감정이 되기도 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당연히 그런 것 같은 피곤해서 너무 화가 짜증이 막 올라오고, 어떨 때는 배불러서 너무 행복하고 만족감이 막 올라오고.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면도 있고 내 의지하고는 잘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로운 그 의지를 가지고 내가 감정이 어떻든지 간에, 때로는 막 이유도 알 수 없이 밀려오는 허무감, 슬픔, 그리움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적으로 천국을 소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을 할 필요가 있고요. 어떨 때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막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의지적으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감정이 막 따라와 주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못할 줄 알았는데 근데 감정이 막 도와줘서, 의지를 도와줘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하고요. 중요한 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의지가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의지가 나라는 존재의 가장 중심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의지,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자유롭게 창조하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의지가 자유롭다라는, 하나님만이 그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의지가 자유롭다는 것 그 자체가 신이 존재한다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봐요.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가 있을 수 없지 않나 라고도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는요.